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져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삶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밀에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여기 떠나서 어제 그저께죠. 한 집에 오니까 한 11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전 11시 됐는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영상으로 그냥 사진만 찍어 왔는데 그걸 우리 또 조진 집사님이 다 편집을 해서 한 2, 3분 정도에 이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예수 손은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가 길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신음하는 영혼들
무장하고 진리가 버려지는 세상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치유할 수 없는 그곳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하여 크게 외치어라.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우리 조우진 집사님이 이게 이렇게 그냥 사진 몇 카트 찍어 왔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참, 역시 랩런트들은 굉장히 실력이 있고 전혀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이렇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이제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만 전달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쭉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제가 실제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전달하는 거하고 그냥 말만 전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먼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신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태국과 또 미얀마를 두 나라를 2주일 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제 쭉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그 우리 통역하는 아이가 그 태국의 싹차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얘는 다른 거는 할 줄을 모른대요. 일도 못하고 그런데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아듣고 복음을 잘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삼자죠. 그래서 얘가 한국 나온 지가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저희 미션홈 같이 하는 그 목사님 집에서 지금 5년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국에서 대학을 나온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 여기 지금 RT에서 그 신학을 지금 2학년을 마치고 내년 1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걔 아빠하고 나하고 셋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하루 먼저 들어갔는데 날 데리고 이제 방콕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죠.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국내선을 타고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하살라캄 이런 데 가서 자기 아빠하고 나하고 셋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고 거기서 이제 오전 오후에 복음을 전했죠.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은 시불리앙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차 몇 대를 가지고 그 교인들하고 다시 시불리앙에 가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 가는데. 거기 가서 메시지 오전 오후 하고 다시 2시간 반을 또 다시 그 마하살라쿰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반을 또 묵단이라는 곳에 가서 또 메시지를 똑같이 오전 오후 2시간 하고 또 이제 오지요. 그럼 하루에 차를 5시간씩 타는 거죠. 아침에 6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들어오면은 8시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까지 화수 했으니까 그런가? 3일이 화수 목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시 이제 12시쯤 다시
방콕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신학교가 또 있습니다. 방콕에 올해 신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여기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오전 오후에 이제 토요일 날 되겠죠? 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양곤으로 양곤 미얀마로 넘어가게 되는. 아까 거기 그 저하고 에스드라는 하고 얄라 목사하고 그 사모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학비를 대준 아이죠. 몇 학기를 대줬죠.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디어에서 그 글을 쓰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그 가족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포테이토 칩 있죠. 이거 동그란 거 이거 3통을 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뭐냐면 정말로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이 있으니까 뭐 제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학비를 대준 거지 우리가 너를 대준 게 아니다. 그럼 네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겠다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재주가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는 그게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그 얄라 목사하고 그 사모님하고 또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는 아주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아주 인류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가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그게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로 이제 가니까 결국은 주일날 오전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고 4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밤이죠. 숙소에 들어가면 한 8시에 한 9시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그 하게수 목사라고 우리 미션홈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거기서 생을 걸고 그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거기 갔더니 마침 그전에는 영어로 통역을 하고 다시 미얀마어로 해서 3중 통역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우리 한나 같은 이런 아이가 와서 그 통역을 하는데 보니까 얘가 그 다른 신학교에 하는 데서 고아로 자란 아이인데 27살 먹었더라고요, 얘가. 근데 얘가 어려서부터 그 고아원에서는 한국 사람이 하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거니까 한국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통역을 하는데 말만 통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역이라는 것은 메신저가 전할 때에 메신저의 그 감성과 영성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이거 한국 사람, 나는 걔가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택시를 타면은 1시간 거리를 얘가 맨날 오전 오후로 이제 아침에 일찍 왔다가 저녁에 또 올라가고 왔다가 이래요. 이제 끝나고 다시 거기 이제 그 신학교로 갔었죠. 그걸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한 22명인가 4명인가 돼요. 그 저기 신학생들이. 여기는 그 12명이고 여기 처음에 간 데는 RBS는 12명이고 저쪽에는 한 거의 배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13년 전에 갔다고 그래요. 나이가 좀 있어요. 7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사모님은 좀 훨씬 좀 적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러 왔는데 가서 아이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오전만 한두 시간 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안 되겠다, 오해도 또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고아원을 또 가자고 그래. 그리고 또 거기서 아주 안 좋은 이 비포장도 있고 이런 게 그래서 1시간 가까이 가는 거리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고아원에 가봤더니 48명이 48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면 그것도 이제 시험 보니까 3, 3, 5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위에 고학년들은 밑에 애들하고 엮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봤어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참 경제만 있다면은 자녀 삼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해주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 아들, 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계획도 없는데 여기 고아원에 연결이 돼가지고 와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와서 보니까 매트리스가 있는데 보니까 매트리스를 한 50장 이상 이제 애들은 많으니까 그것도 선생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해주고 또 식탁도 쇠로 된 걸로 해줘서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아까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트럼프도 있고 힐러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책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 그런 걸 갖다 놓고 보여주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국의 역사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한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전부 다 찬송가도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참 그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이 통역을 하고 그렇게 또 제자를 키워서 정말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까 또 닭 이렇게 먹는 식목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해마다 그 신학생들에게 닭을 굉장히 열악하니까 가서 통닭을 시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닭 이름 한 100불 주면은 시큼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좀 피곤해 보이죠? 안 그래요? 복음 전할 때는 피곤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쭉 한 2주 동안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보고 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주고 그래서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대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들 대신 그래서 제 혼자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동력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가서 그 메시지는 뭐였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장소로 그럼 여러분 간 장소가 3군데하고 신학교 1군데하고 4개잖아요. 그 태국에서만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만은 1군데, 2군데, 3군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복음만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을 줘요. 어떤 생각을 그걸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정서도 안 맞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이들의 생각도 모르고 이들의 마음도 모르고 이들의 상황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 저들의 마음, 저들의 형편, 저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대로 가서 그래서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냥 어디를 가서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와야 되겠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의 다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나가서 지금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현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냥 일을 무조건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이거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며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질문을 하면은 내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를 누리면서 일을 할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또 문제를 만날 때든지 사건을 만날 때든지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든지 여러분들이 꼭 그 속에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건 사람을 만나건 사건을 만나건 간에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발견했다면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획을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 26절 27절에 보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딱 맞는,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기 주십니다. 거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일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문제와 일과 사람과 모든 사건에 완전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과 응답과 모든 것을 찾아낸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죠? 늘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외국 가서나 언제 어디서나 이걸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얄라 목사 딸을 만나도 하나님, 잠시 만나잖아요.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이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했을 때에 내가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내가 하나님 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부터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뭐든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래서 뭐를 들어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칭찬받고 위로하는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올해 표어가 뭐죠? 표어가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라. 옛 사람은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거 들어갔네? 저것도 없어졌네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인가 그거를 누리면서 질문만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걸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가정 문제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든지 모든 문제에 거기에 대한 뭐를 얻을 수 있죠? 그 속에서 답을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 이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뭘 주지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직분 받을 때만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깨려면 뭐죠?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가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그거 듣고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세상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나 일과 사건들을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갔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복음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에 배운 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깨닫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복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꼭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실력, 능력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거 없어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를 많이 갈 수도 있고 좋아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어려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만 하면 상처를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복음 받아서 복음 안에 없기 때문에 상처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말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늘 거기에 걸려 있어요. 빠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늘 나야 나, 창세기 3장 나, 육신, 이익, 물질, 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사단에게서.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지난 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너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사단의 세력을 끊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셔. 노래만 부르면 소용없다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죠? 늘 방황하고 갈등 생기고 시험 들고 문제 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틀을 깨는 거라니까. 그거 안 바뀌면요 계속 누구에게 당하여? 나가 나오기 때문에 내 기준이 되고 내 수준이 되고 내 생각 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보세요. 지난번에는 12월 첫째 주일 12월 1일 날인데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말로 이거 오직
복음 속에서 이거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이제 딱 열흘 남았어요. 딱 열흘. 열흘 동안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복음 속에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때 바뀌어요. 그때 능력을 체험해야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들이 절대 안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메시지가 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 말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뭐죠? 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말씀을 누리는 걸 보고 가장 누릴 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렇게 살아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때에 수십 년 전에 하던 기도예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꿔진다니까요. 뭔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요. 그걸 보고 말씀을 누리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내가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죠?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자,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말씀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전가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종직자들은 그거 안 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종직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중직자로 세워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속에 살아가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 사실을,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말씀으로 알고 그 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거를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제가 선교를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뭐죠? 내가 간 이유는 뭐죠? 내가 복음 안에서 저들에게 뭐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달해서 저들도 우상국가를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가는 발걸음을 보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발걸음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이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사람 만나는 속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나에게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이게 안 되면은 뭐가냐,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전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천진데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뭐 어떠다 하는 건 전부 뭐죠? 복음이 없은 거예요. 복음 밖에서의 그 순간은 복음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도 그 순간은 복음 밖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거를 아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런 걸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빨리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라니까요. 모든 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이런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이거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서 믿습니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내가 안 믿어지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하는 거죠. 순서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무조건 믿습니다, 안 믿지도 않으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 상황도 몰라, 나는 그 사람 형편도 몰라, 나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있단 말이에요, 태국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70억 인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이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그 말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파송시켜요. 내 기도할 때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켜서 전부 다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약속했다니까요. 이거를 십몇 년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오늘 이게 깨지게 되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야. 말씀을 정말로 네가 믿냐? 믿음이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안 믿고 아무리 뭘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끝이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왜 안 되는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젓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저게 사단의 역사면 끄끄라니까. 그런데 그게 당하고 있어요. 속상하다, 갈등 생기다, 기분 나쁘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그 자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라니까. 맞아요? 빨리 이거 깨달으세요. 무슨 갈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면 그게 없어진다. 아, 이거 내가 속는구나. 빨리 나로구나. 나 중심이구나. 내 육신 중심이구나. 나 기준이구나. 나 수준이구나. 빨리 이걸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게 네트를 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요?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뭐요? 사단의 맨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부장이 아니라 전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좀 이렇게 일심전심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전도가 체질화될 때까지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올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들이 쭉 나올 때는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다가 한나가 내가 와서 보고 들었어요. 조진 집사하고 둘이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했대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해요. 부담도 되고 막 그러더래요. 이거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부담되겠어.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 얘들 보고. 그러니까 그래 조진 집사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기도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서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해서 또 한나한테다 얘기를 했더니 한나가 그렇지. 이래 둘이서 내가 딱 한나를 딱 와서 보니까 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느끼잖아요. 메시지 듣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보세요. 억지로 따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기에 안 앉아 있으면 아직 영적 상태가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단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딱 그거 하나요. 복음으로 각인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될 때까지 아무데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천군천사를 데려가는구나. 이래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도 후손들 딱 모아놓고 지금 나를 데리러 천군천사가 쫙 몰려왔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천국 있네. 우리 정규성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행복하냐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다.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좋겠네요. 좋죠. 이러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이 세상 거에 순간적으로 잡힐 순간이 있어요. 내가 24시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시간 365일 동안 늘 그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되는 게 어려서부터 복음에 각인되라.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 고, 대 끝이다. 세상 나가면 이제 끝이요. 그걸 바꾸려면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지 말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수요일도 나오시고 될 수 있으면 새벽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야 불신자 모든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한다니까. 이 말씀이 들어갑니까? 아멘이 됩니까? 그게 조금 부딪힘이 있습니까? 아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셔서 멋있는 이 우리 창대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질문하고 찾게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